제 7장입니다. 사사기 7장 15절부터 18절까지 보겠습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사사기 7장 15절부터 기드온이 그 꿈과 해몽하는 말을 듣고 경배하며 이스라엘 진영으로 돌아와 이르되 일어나라, 여호와께서 미디안과 그 모든 진영을 너희 손에 넘겨주셨느니라 하고 300명을 세대로 나누어 각 손에 나팔과 빈 항아리를 들리고 항아리 안에는 횃불을 감추게 하고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만 보고 내가 하는 대로 하되 내가 그 진영 근처에 이르러서 내가 하는 대로 너희도 그리하여 나와 나를 따르는 자가 다 나팔을 불거든 너희도 모든 진영 주위에서 나팔을 불며 이르기를 여호와를 위하라 기드온을 위하라 하라 하니라. 아멘. 오늘 3부 말씀은 하나님의 300용사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보겠습니다. 우린 기드온의 300용사 이렇게 말하죠. 그러나 실제로는 하나님의 300용사입니다. 하나님이 세우셨으니까요.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 저는 여러분들에게 우리도 기드온의 300용사 같은 용사가 되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이런 소망을 가지고 말씀을 전할까 합니다. 아마 그렇지 못한 분도 있을 것입니다. 말씀 들어보면 자기가 자기를 판단해 볼 때 나는 아직까지 300용사가 좀 안 되겠구나, 부족하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분 있을 것입니다. 그래도 실망하지 말고,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니까요. 다만 300용사가 조금 안 될 뿐이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래서 실망하거나 낙심하거나 하지 말고, 다만 나도 300용사가 되었으면 좋겠구나, 이런 마음을 좀 가지면 설교를 잘 듣는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악을 행함으로 하나님이 미디안 사람들에게 7년을 붙였습니다. 그 이스라엘 백성의 악이 뭐냐 하면 우리가 전에 배워왔지만 하나님을 떠남으로 이들의 악은 탐욕으로, 육체의 소욕으로 하나님보다 우상을, 다시 말하면 세상 것을 더 좋아하는 그런 삶을 산 것입니다. 우리 교회 여러분들은 모르겠지만 진짜 많은 교인들이 이렇게 삽니다. 하나님을 떠나 자기 욕심으로 하나님보다 세상을 더 좋아하며 세상의 행복을 위해서 세상에 없어질 것을 목표 삼아 사는 사람이 엄청 많습니다. 다만 본인은 모르죠. 왜냐하면 늘 교회에 와서 말씀 듣고 헌금하고 기도하고 하기 때문에 자기가 하나님보다 세상을 더 좋아하는지를 잘 모르고 삽니다. 그러나 하나님 볼 때는 그 욕심으로, 육체의 소욕으로 하나님보다 세상을 더 좋아하며 삽니다. 육체의 소욕에 붙잡히면, 다시 말하면 욕심으로 살면 자연히 하나님보다 세상을 더 좋아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살기보다는 욕심으로 세상을 더 좋아하며 삽니다. 이것이 우상숭배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살았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미디안의 손에 붙여서 7년 동안 고생을 하게 했습니다. 그러나 이 백성들이 그 삶을 진심으로 뉘우치고 하나님께 구원을 바라며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원하기로 마음먹으시고 기드온에게 찾아가서 기드온을 세우시는데 하나님의 영을 기드온에게 부어주십니다. 그리고 미디안과 싸울 사람을 얻기 위해서 기드온을 하여금 나팔을 불게 합니다. 오늘 나팔을 분다는 말을 많이 하셨는데 성령으로 나팔을 불었더니 얼마나 모여왔냐면 32,000명이나 모여왔습니다. 하나님이 기드온을 통해서 백성을 모은 겁니다. 사람이 불었지만 하나님의 영으로 부은 것이니까 하나님이 기드온을 통해서 부르신 거죠. 32,000명이 모여왔는데 그 32,000명으로 몇 명과 싸워야 되냐면 13만 5천 명과 싸워야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기드온에게 말하기를 32,000명은 너무 많다.
너무 많으니까 두려워하는 사람은 돌려보내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왜 3만 2천 명이 많다 하시면서 두려워한 사람을 보내라 했는하니 그 이유가 오늘 보면 앞부분에 2절에 있습니다. 거기 보면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너를 따르는 백성이 너무 많은즉 내가 그들의 손에 미디안 사람을 넘겨주지 아니하리니 이는 이스라엘이 나를 거슬려 스스로 자랑하기를 내 손이 나를 구원하였다 할까 함이라. 3만 2천 명으로 싸워도 13만 5천 명이니까 이게도 이건 하나님 은혜다 이래 할 텐데 하나님 생각할 때 혹시 이겼을 때 우리 3만 2천 명이 용기가 있고 힘이 있어서 싸워야겠다 이렇게 할까 싶어서 하나님께서 두려워하는 사람 다 돌려보내라 했습니다. 그랬더니 몇 명이 갔느냐? 2만 2천 명이 갔습니다. 3만 2천 명에서 2만 2천 명 갔으니까 몇 명 남았습니까? 10,000명 남았습니다. 10,000명 남았음에도 하나님이 말씀하기를 10,000명도 더 많다. 그렇게 하면서 하시는 말씀이 내가 이 10,000명 중에서 내가 쓸 사람을 내가 선택할 테니까 이 10,000명으로 하여금 물가에 내려가서 물을 마시게 하라. 그렇게 했습니다. 하나님이 물을 마시는 사람 중에서 자기가 쓸 사람을 챙기겠다고 구별하겠다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10,000명으로 하여금 물가에 내려가서 물을 마시게 했더니 두 종류의 모습으로 물을 마셨습니다. 한 사람은 어떻게 마시냐 하면 무릎을 꿇고 입을 물에 대서 물을 마신 사람이 있었는가 하면 한 사람은 물을 손으로 떠서 이렇게 이제 손에 떠서 이렇게 개처럼 이렇게 핥아 먹었습니다. 그런데 무릎 꿇고 먹은 사람이 몇 명이냐 하면 몇 명이겠습니까? 9,700명이었습니다. 그리고 물을 떠서 이렇게 핥아 먹은 사람이 300명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300명을 하면 그렇게 먹게 하신 겁니다, 여러분. 예, 그렇게 하나님이 선택한 것이니까요. 그래서 하나님이 말하기를 9,700명은 돌려보내고 물을 떠서 핥아 먹는 이 사람을 내가 선택하노라. 이 사람을 통해서 내가 싸워서 적들을 물리치겠노라. 그렇게 말합니다. 이 300용사에 대해서 어떤 사람들은 말하기를 이 물을 떠서 핥아 먹은 사람이니까 경계심이 투철해서 하나님이 이 사람을 쓴 것이 아니냐 이렇게 말하는 분도 있고 또 물을 꿇고 마신 사람은 주의력이 없으니까 하나님 버린 것이다 하는데 그런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10,000명 중에서 자기 쓸 사람을 미리 택한 겁니다. 근데 택한 것이 300명인데 그 300명을 하여금 구별하기 위해서 그 사람들 하여금 물을 떠서 마시게 한 겁니다. 그러니까 물을 떠서 마시는 그 모양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선택한 겁니다. 10,000명 중에서 하나님이 내가 이 300명을 쓰리라. 그래서 이 300명은 물을 핥아먹게 내가 하리라 해서 300명이 좀 다른 모양으로 물을 먹게 했던 것을 알 수가 있다. 이 300용사는 하나님이 선택한 하나님의 용사였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말하기를 300명을 가지고 싸우라고 한 겁니다. 기드온에게요. 근데 상대는 몇 명이라고요? 13만 5천 명입니다. 이리 하면 여러분 이해가 잘 안 되겠죠? 13만 5천 명을 세워놓고 300명을 세워봐야 알 수 있습니다. 13만 5천 명에다가 300명을 하면 이제 비율로 하면 45대 1인가 그렇다더라고요. 근데 45대 1과 1명, 45명과 1명을 세운 것과 13명 5천 명을 세우고 300명 세운 거는 오히려 더 그게 훨씬 더 숫자가 적은같이 보일 겁니다. 어쨌든 300명은 상대가 안 되는 숫자입니다. 바로 앞에 적이 모여 있는데요. 이게 300명입니다. 그래서 기드온이 겁이 났습니다. 하나님이 3만 2천도 아니고 300명으로 저 13만 5천 명과 싸우려 하느냐. 그래서 겁을 먹고 있을 때 하나님이 겁먹은 것을 너무 잘 압니다. 찾아오셔서 네가 아직도 겁을 내고 있구나. 그렇다면 오늘 밤에 미디안 진영으로 내려가 보라. 거기 가면 네가 아마 믿음으로 굳게 설 수 있을 것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미디안은 진짜 하나님이 아는 것처럼 두려워서 자기 수하 부라를 데리고 그날 밤에 그 진영으로 내려가 봤더니 한 천막에서 미디안 군사 한 사람이 이렇게 꿈 얘기를 합니다. 내 꿈을 꿨는데 꿈에 보니까 보리떡 하나가 굴러와서 우리 미디안의 장막을 이렇게 팍 무너뜨리더라. 이게 무슨 꿈이냐 했더니 그 옆에 있는 동료 하나가 꿈 해석을 하는데 이것은 기드온의 군사라.
하나님이 우리를 기도원에게 붙인 것이다. 하나님이 기도원 통해서 우리를 멸망할 모양이다. 이렇게 이제 꿈 해석을 합니다. 그 소리를 딱 듣고는 기도원이 진짜 하나님이 이 미디안 군대를 내게 붙이겠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믿음으로 힘을 얻고 올라와서 오늘 본문의 15절에 그렇게 말한 겁니다. 기도원이 그 꿈과 해몽하는 말을 듣고 경배하여 이스라엘 진영으로 돌아와 이르되 일어나라. 여호와께서 미디안과 그 모든 진영을 너희 손에 넘겨주셨느니라. 이게 드디어 기도원이 믿음이 딱 생긴 겁니다. 하나님이 저들을 확실히 내게 붙이겠구나. 그렇게 해서 믿음으로 싸우게 되는데 어떻게 싸우느냐 하면 오늘 읽었던 본문에 있습니다. 300명을 세대로 나눕니다. 아마 미디안 적진이 넓으니까 그 적진을 세대로 나누어서 아마 싸우게 했던 것 같습니다. 나누되 어떻게 싸우느냐, 한 손에는 횃불을 들고 왼손에 횃불을 들고 그리고 항아리로 횃불을 감추는 겁니다. 오른손에는 나팔을 들고,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나팔을 들고 있다가 적진에 가서 기도원이 시키는 대로, 기도원이 신호를 보낼 때 그때 이 항아리를 다 깨버리면 횃불이 들리겠죠. 횃불을 들고 나팔을 빰빰빰 부르면 그때 하나님이 역사해서 이김을 주실 것이다. 그렇게 합니다. 오늘 본문에 뒤에 보면 그렇게 합니다. 하나님의 때에 기도원이 그 군사를 세대로 나누어서 가서 적진 앞에 가서 항아리를 딱 깹니다. 그럼 횃불이 드러나겠죠. 그때 나팔을 막 붑니다. 불고 기도원을 위하여, 하나님을 위하여, 아니면 기도원의 칼이여 했더니 하나님이 역사해서 그들은 싸우지도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역사해서 그들을 다 쫓고 멸망시킨 것을 발견해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싸움 참 희한한 싸움이죠. 이런 싸움이 세상에 어디 있겠습니까? 군대에 가서 이런 싸움 절대로 하지 마십시오. 이 싸움은 군대에 가서 싸움이 아니라 영적 전쟁에 대한 싸움입니다. 영적 전쟁에 대한 싸움, 영적 전쟁에 대한 뭐랄까요? 방법입니다. 근데 실제로 우리가 이런 싸움 많이 싸웁니다. 근데 잘 몰라서 그렇습니다. 오늘 제가 삼명용사에 대한 얘기를 했는데 삼명용사는 이 싸움을 싸울 수 있는 자입니다. 여러분 중에도 설교를 잘 들어보시고 나도 이렇게 싸우고 있어, 나도 이렇게 싸울 수 있는 사람이야, 나도 이렇게 싸울 수 있어, 이런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이 영적 싸움, 이 싸움의 의미가 무엇인가, 그래서 제가 한번 설명을 해 보겠습니다. 우리에게는, 하나님 믿는 사람에게는 세상 사람과 달리 우리에게는 성령의 빛이 있습니다. 성령이 있습니다. 여러분의 성령의 밝은 빛이 있습니다. 믿음의 아멘합시다. 그리고 아직까지 천국 가지 않았기 때문에 육체의 소욕도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이것은 갈라디아서도 말씀 잘하고 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성령의 횃불도 있고 그리고 육체의 소욕도 있습니다. 근데 이 둘이, 육체의 소욕과 성령의 횃불은 서로 삼각관계입니다. 그러니까 서로 싸우는 관계입니다. 그래서 사람이, 여러분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 욕심으로 살게 되면, 하나님을 떠나 욕심을 따라 살게 되면 육체의 소욕이 확 덮어옵니다. 우리를 차지합니다. 육체의 소욕은 누구의 힘입니까? 사망의 힘이죠. 육체의 소욕이 덮으면 사망이 우리를 지배하게 되죠. 그때는 성령의 힘을 못 씁니다. 여러분 안에 성령이 하나님의 영광이지만 빛이지만 아무런 힘을 쓰지 못합니다. 그러나 반대로 우리가 돌아와서 하나님을 따라 살아가면 하나님이 역사합니다. 하나님이 우리 삶을 주관하게 되고 그때는 육체의 소욕의 힘을 쓰지 못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 영적 전쟁이 여러분 안에서 이루어지고 실제로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16절로 17절에 이 말씀하죠.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리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제가 설명했던 그대로입니다. 성령이 충만하면 육체의 소욕이 힘을 못 씁니다. 그러면 사망의 세력을 잡으면 쫓겨나야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 육체의 소욕이 우리를 차지하게 되면 사망이 우리를 지배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성령이 힘을 못 씁니다. 그때 우리는, 하나님 백성이, 우리들은 사망의 지배를 받고 살게 되죠. 오늘 이스라엘 백성이 바로 이런 상황에 놓인 겁니다. 그 백성이
하나님을 떠나 죄를 짓게 되면 육체의 소욕을 따라 살아갈 때 육체의 소욕이 그들을 덮어버렸습니다. 그리고 누가요? 사망의 미디안이 와서 그들을 덮어버렸던 거죠. 이 상이 오늘 이 상입니다. 하나님을 떠나 악을 행했을 때 미디안 군대가 와서 그들을 덮어버리고 그들을 7년 동안 지배해 버렸던 것은 바로 오늘날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 육체의 소욕 가운데 살 때 죄를 범할 때 육체의 소욕이 우리를 덮어버리고 그때 사망의 세력을 잡는다. 미디안 같은 군대가 우리 삶을 지배해 버리는 이런 상황이 오늘 이 상황입니다. 근데 이 상황에서 이제 거꾸로 이 육체의 소욕을 몰아내고 그리고 육체의 소욕 때문에 우리를 차지한 사망의 세력을 몰아내고 미디안을 몰아내고 그죠? 하나님의 성령을 따라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살아가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 싸움이 오늘 싸움이에요. 오늘 이 싸움입니다. 아까 어떻게 싸운다고 했어요? 한 손에는 횃불을 들고 그리고 항아리로 감추는 겁니다. 여러분 이 모양이 무슨 모양이에요? 횃불을 왼손에 들었는데 항아리로 감추었어요. 그래서 항아리 때문에 횃불이 별로 힘을 못 써요. 어떤 모습이죠? 이게 우리 모습입니다.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성령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의 횃불이 있습니다. 이 횃불을 누가 듭니다? 육체의 소욕이 듭습니다. 육체와 정욕이 덮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 안에 성령의 횃불이 있지만 힘을 얻습니다. 육체와 정욕에 덮였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거 성령을 덮고 있는 육체와 정욕, 이 항아리를 깨어버리라는 거예요. 그러면 깨어버리면 자연히 성령의 횃불이 높이 들리게 되겠죠. 그때 나팔을 불면 하나님이 역사하사 그동안 지배했던 악한 영들 미디안도 쫓아버리게 되고 승리하게 된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렇다면 이 항아리를 깨는 게 문제입니다. 항아리를 어떻게 깰 수 있겠습니까? 육체와 정욕을 어떻게 깰 수 있습니까? 매일 배웠던 말씀입니다. 내가 아마 아마 수백 번 말할 것 같은데 이 육체와 정욕을 어떻게 깨어버립니까? 그러면 성령의 횃불이 높이 들리게 될 텐데 이 어떻게 깨느냐? 우리가 배웠던 것처럼 십자가 믿는 겁니다. 갈라디아서 5장 24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사실은 예수 믿는 우리들은 이 항아리가 이미 깨어진 것을 믿고 사는 겁니다. 육체와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예수 믿는 우리들은 이미 십자가로 말미암아 이 육체와 정욕이 깨어졌음을 믿고 사는 겁니다. 이해되십니까? 이 육체와 정욕, 이 항아리는 십자가로 깨는 겁니다. 로마서 6장 6절로 7절에도 말하면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저건 아닌 것 같은데요. 아니죠. 이는 하면 안 나올 겁니다. 로마 6장 6절 말씀 내가 너무 잘하니까 외웁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제 몸이 멸하여 다시는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함을 얻었음이니라. 십자가 믿는 것은 이 죄의 몸을 깨는 겁니다. 육체와 정욕을 깨는 겁니다. 항아리를 깨는 겁니다. 이해되십니까? 그러니까 십자가 짊어짐으로 항아리를 깨는 겁니다. 여러분의 육체와 정욕을 어떻게 깨겠습니까? 칼과 베어버려도 여전히 육체의 소욕은 우리를 주관하게 될 텐데 이 육체와 정욕을 깨는 것은 십자가 믿는 것입니다. 내가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제 몸이 멸하여 우리 옛사람이 십자가에 못 박히는 깨는 겁니다.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예수의 십자가 믿는 것은 그로 말미암아 내가 제사함 받았음을 믿는 것도 믿지만 더 정확히 믿는 것은 예수의 십자가로 이 육체와 정욕이 깨어졌음을 믿는 겁니다. 항아리를 깨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항아리를 깨면 성령이 역사합니다. 성령의 횃불이 높이 들립니다. 왼손에 횃불을 들고 항아리를 감추었는데 항아리를 딱 깨자마자 횃불은 저절로 들리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안에 성령의 횃불이 계신데 이 성령의 횃불이 높이 들리는 것은 십자가 믿음으로 예수와 함께 이 제 몸이 깨졌음을 믿을 때, 이 항아리가 깨졌음을 믿을 때 그때 항아리는 깨지고 성령은
여러분에게 높이 들릴 줄로 믿습니다. 이때 명하는 겁니다. 뭐라고요? 나팔을 부는 거죠. 예수 이름 권세로 명하노니 육체의 소욕은 떠나갈지어다. 아니면 예수 이름 권세로 명하노니 미디어는 떠나갈지어다. 예수 이름 권세로 명하노니 사망의 세력을 잡는 떠나갈지어다. 그러면 누가 싸운다? 하나님이 싸운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싸우는 거죠. 예. 그래서 미디안을 다 몰아내고 육체의 소욕을 다 몰아내고 그 다음 성령이 우리를 차지하게 되므로 이제 하나님이 우리를 통치하는,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승리하는 자가 되는 것이다. 할렐루야. 오늘 싸움은 이 싸움입니다. 이 싸움. 구약은 그림자입니다. 이런 싸움 많이, 아마 이 싸움은 최고로 많이 싸울 거라. 여기 미디안과 기드온의 싸움이 참 중요한 것은 아마 여러분들도 사사기를 다 읽어보셨겠지만 사사기 속에 기억나는 것 두 가지 말한다면 아마 기드온과 삼손일 겁니다. 그렇겠죠? 그만큼 기드온 사건이 유명한 것입니다. 유명한 사건이라는 말은 이 싸움을 우리가 많이 싸웁니다. 정말 많이 싸우고 이 싸움에 승리하는 사람이라야 하나님의 통치로 살아갈 수 있는, 은혜로 살아갈 수 있는 자가 되기 때문에 이 싸움이 진짜 중요한 거다 하는 겁니다. 따라서 이 싸움도 승리는 뭐라? 십자가 믿는 겁니다. 십자가 싸움입니다. 근데 항아리 깨는 것, 육체와 정욕을 깨는 것, 곧 십자가 짊어지는 것인데 왜 십자가 짊어지면 하나님이 역사할까요? 그렇잖아요. 이 싸움할 때 항아리를 다 깨는 겁니다. 십자가를 짊어지는 겁니다. 그때 하나님이 역사해요. 왜 여러분 이 항아리 깰 때 십자가 짊어질 때 하나님이 역사할까요? 이건 죄와 관계가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은 이 싸움만 보면 되지 않습니다. 이 기드온 싸움의 처음부터 끝까지를 봐야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처음에 죄를 지었습니다. 어떤 죄요? 육체의 소욕을 따라 하나님을 떠났습니다. 하나님보다 세상을 더 좋아해서 이 죄를 지었습니다. 7년 동안이나. 그래서 거기서 진심으로 회개했습니다. 그랬죠? 하나님보다 세상을 사랑한 것 정말 죄송합니다. 그렇게 회개하고 부르짖었습니다. 그리고 좋아했던 세상을 깨뜨려버렸습니다. 아세라 세상을 깨뜨려버리고 바알 신앙을 깨뜨려버렸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보다 세상을 좋아했던 것을 버렸습니다. 회개하고 회개의 열매를 맺었습니다. 이거 지난 시간에 말씀했던 거죠. 제 말 이해되면 아멘 합시다. 회개하고 회개의 열매를 맺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의 죄는 다 사함받은 것입니까? 여러분이 세상에서 하나님보다 세상을 더 좋아하며 살 때가 참 많은데, 욕심으로 살 때가 많은데, 그렇게 살았던 것을 진심으로 뉘우치고 또 그 삶을 버리면 죄 용서 받는 것입니까? 하나가 남았습니다. 여러분의 제 짐을 짊어진 예수님을 믿을 때, 십자가 믿을 때 죄 사함 받습니다. 내 말 이해되면 아멘 합시다. 그렇습니다. 정확히는 회개하고 회개의 열매를 맺고 행위를 고치고 그 다음 이 죄를 담당하신 예수의 십자가를 믿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예수의 십자가 내 십자가로 믿는 것입니다. 예수와 함께 이 죄의 몸에 죽었음을 믿는 것입니다. 그때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함을 얻는 것입니다.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함을 얻는 것입니다. 예수 십자가를 믿을 때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함을 얻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역사합니다. 여러분 십자가 짊어지면 하나님 역사하는 이유가 십자가 짊어질 때 죄 사함을 받는 겁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라요. 이 항아리가 깨져. 다시는 죄에게 종노하지 아니하리니 그 다음에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함을 얻었음이니라. 할렐루야. 십자가로 죽었을 때 진실로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함을 얻는 것입니다. 그래서 회개하고 회개 열매를 맺는 것도 중요하지만 온전하지 않습니다. 십자가를 믿을 때 온전합니다. 그때 우리는 죄 사함을 받게 되고 성령이 그때 역사하사 그동안 우리를 지배했던 육체의 소욕을 몰아냅니다. 성령의 바람 불어와 육체의 소욕을 몰아내십니다. 육체의 소욕 때문에 찾아왔던 악한 세력을 몰아내십니다. 그리고 성령이 우리를 차지하십니다. 할렐루야. 이게 기도원의 싸움의 승리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승리는 언제나 죄에서 벗어날 때입니다. 다른 말하면 십자가를 믿을 때입니다.
그때 하나님이 역사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5절 57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사망아 네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우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이름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사망이 쏘는 것은 죄입니다. 미디안에 쏜 것은 죄 때문이었습니다. 근데 언제 죄에서 벗어나면 예수의 십자가로 죄에서 벗어납니다. 할렐루야. 예수 십자가를 믿을 때 죄에서 벗어납니다. 이 항아리가 깨질 때 죄에서 벗어납니다. 그래서 예수로 말미암아 이김을 주는 하나님께 감사하다는 거예요. 십자가 믿을 때 죄 사함을 받게 되고 사망이 우리를 쏠 수 없게 되고 하나님이 역사하사 우리에게 이김을 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십자가 믿을 때, 항아리를 깰 때, 십자가를 내 십자가로 믿을 때 그때 하나님이 역사하는 겁니다. 우리 이런 상황 정말 많이 만납니다. 7년 동안 이런 죄를 짓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죄라고 하지 않지만 이렇게 사망에 지배될 때가 많습니다. 하루를 살 때도 우리가 천사가 아니고 이미 하나님 나라에 간 사람들도 아니고 세상에 있기 때문에 듣는 것, 보는 것 때문에 육체의 소유가 쌓일 때가 많습니다. 그렇잖아요? 그럴 때는 사망이 우리를 차지하지 않을지라도 육체의 소유가 우리를 막 덮어옵니다. 사망의 힘이 덮어오죠. 물론 하나님이 나를 통치하지만 왜? 온전히 떠난 것은 아니니까요. 사망의 힘이 덮어옵니다. 그때 어떻게 이 사망의 힘을 물리치십니까? 성령으로 물리치시죠. 언제 성령이 역사하십니까? 십자가를 짊어질 때입니다. 회개하고 십자가 짊어지고 이 육체와 정욕 항아리를 깰 때 그때 성령이 역사하사 육체의 소욕을 몰아내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 십자가는 날마다 져야 합니다. 날마다 하루를 살고 난 후에 져야 합니다. 반나절 살아도 져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연약한 자들입니다. 성령의 능력이 필요합니다. 성령의 역사는 언제나 십자가를 지닌 그곳에 역사합니다. 왜냐하면 그곳에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함을 받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믿음이 진짜 좋은 사람은 날마다 십자가 짊어집니다. 사도 바울도 그 말 한 겁니다. 내가 날마다 죽노라. 이 말은 날마다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노라. 날마다 육체와 정욕을 멸하노라. 왜? 그때 성령이 나를 지배하고 성령이 나를 통치하고 성령의 주장을 받는 사람이 되기 때문에 성령의 역사는 십자가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어집니다. 그래서 십자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고 십자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승리를 얻고 십자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자유를 얻고 십자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을 풍성히 얻습니다. 십자가 진짜 최고입니다. 정말 최고입니다. 그래서 십자가 믿을 때 그냥 이론적으로 믿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 믿으면 성령이 역사합니다. 이게 진짜 우리의 능력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마지막에 2장 또 초에 보면 이 말을 합니다. 우리가 바울은 십자가만 전하고 십자가만 증거했다는 거예요. 왜? 십자가만 전하고 십자가만 증거하고 그때 사람들이 십자가를 믿을 때 성령이 역사하기 때문에 자기는 십자가를 전했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아직도 하나님의 능력에 대해서 의심하고 하나님의 힘을 받지 못한다고 생각하고 힘이 없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계십니까? 그런 부분들을 진실로 뉘우치고 십자가 한 믿음으로 져보십시오. 그러면 성령이 역사할 겁니다. 성령이 역사할 겁니다. 여러분 안에는 성령의 햇불이 높이 들립니다. 우리 마음과 생각을 차지합니다. 예수의 마음이 우리를 주관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통치하게 됩니다. 그때 우리는 참 자유하고 평안하고 승리하는 삶을 살게 되며 그런 삶을 하나님이 보관하고 보장하고 지킨다는 사실을 잘 발견해 볼 수가 있습니다. 늘 이런 상황을 많이 만나는데 그때마다 승리는 바로 우리 옆에 있습니다. 십자가 있기 때문이죠. 회개함으로 십자가 붙들어 보십시오. 성령을 기도해 보십시오. 성령의 역사하사 여러분 심령의 성령의 햇불을 밝히게 될 것이고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면 승리를 주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승리가 날마다 여러분에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하나님은 이런 사람 300명을 선택한 겁니다. 십자가로 싸울 수 있는 사람 300명을 선택한 겁니다. 이건 사람이 알 수 없는 건 하나님만이 알 수 있습니다. 32,000명 중에 하나님 볼 때는 300명이었습니다. 300명을 선택한 거예요.
물을 이렇게 마시고 저렇게 마신 것이 문제가 아닙니다.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300명을 선택한 겁니다. 그 사람들로 하여금 쓰기 위해서 다만 물을 웅켜쥐고 마시게 했던 겁니다. 300명을 별도로 구별해서 그렇게 마시게 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300명은 하나님이 선택한 사람인데 그 300명은 어떤 사람이냐? 십자가 붙들고 싸우시는 사람입니다. 우리 교회도 성도님들이 많지만 제가 처음에 말한 것처럼 실망은 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나 진짜 이런 상황에 놓였을 때 하나님을 떠나 육체의 소욕에 휩싸이고 미디안의 지배를 받고 살아갈 때 이때 이 십자가 붙들고 승리하는 삶을 사는 자가 얼마나 되겠냐? 나는 모릅니다. 하나님만이 압니다. 분명한 것은 이 회개하고 십자가 붙들므로 하나님의 역사로 승리할 수 있는 사람이 되셔야 합니다. 그런 사람이 300용사입니다. 이 300용사만 교회에 있어도 대단한 교회가 아마 되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32,000명 중에 하나님이 선택한 300명 꼭 그 비율로 하나님이 선택하지는 않습니다. 우리 교회 중에서도 하나님이 하시라면 아마 많은 숫자를 선택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건 하나님만이 아시고 여러분이 아십니다. 오늘 설교를 들으시고 나도 이럴 때 이런 싸움을 싸우는 장가, 이런 싸움을 싸우고 왔던가, 아니면 이런 싸움을 싸울 수 있겠는가 한번 생각해 보시고 부족하다면 이런 싸움을 싸울 수 있는 자가 되셔야 합니다. 이 싸움이 최고의 싸움입니다. 이 싸움은 날마다 싸워야 될 싸움이고 우리의 승리가 여기에 있음을 꼭 기억하십시오. 십자가 승리의 신호입니다. 십자가 우리 육체와 제 몸을 죽이는 것입니다. 성령의 횃불을 높이 드는 것입니다. 이해되면 아멘합시다. 그런데 성령의 역사면 이게 최고입니다. 세상이 절대로 알 수 없는 겁니다. 아마 이런 것을 안다면 세상이 아마 교회마다 다 모여서 미어 터질 겁니다. 진짜로. 천국이 있는 것을 안다면, 하나님이 예비한 것을 안다면, 또 영생 얻은 자만이 거기서 할 수 있는 것을 안다면 교회가 진짜 미어 터질 겁니다. 여기 오려면 비율이 얼마나 세겠습니까? 그게 진짜 복음입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싸게 전하고 있지 않은지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기억합시다. 이 십자가 얼마나 대단한 것인지. 십자가 우리의 승리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말씀을 잘 마음에 새기시고 이런 상황이 올 때마다 십자가를 짊어지십시오. 십자가를 짊어지시고 여러분의 항아리를 깨십시오. 육체와 생명이 깨졌음을 믿으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의 역사를 구하십시오. 주님이 역사하사 육체의 소욕을 성령의 바람으로 몰아내시고 미디안을 몰아내시고 악한 영을 몰아내시고 하나님이 여러분을 통치하게 되리라 믿습니다. 그 삶이 은혜요, 그 삶이 자유요, 그 삶이 승리입니다. 이 삶이 우리의 소망입니다. 이런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 같은 힘과 능력과 소망의 삶을 살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